지독히도 불행하게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지냈는데 하루는 길을 가다가 가게 간판에 이런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원하는 것은 뭐든지 팝니다. 너무 기뻐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점원은 천사였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뭐든지 다 살 수 있습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럼요,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얘는 한참 생각하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랑과 평화, 지혜와 행복, 그리고 모든 걱정을 다 털어버릴 수 있는 평안을 주세요. 그때 천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부인, 뭔가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가게는 열매를 파는 것이 아니라 씨앗만 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완제품 행복을 주지 않으시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재료들, 씨앗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위한 씨앗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 함께 나누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행복수 첫 번째 씨앗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 그 열매는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씨앗을 뿌리게 되면 뭘 거두게 돼요?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요. 오늘 말씀은 8개 복 중에서요, 행복의 마지막 씨앗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 요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의를 위하여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8번째 복을 읽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뭔가 좀 큰 복을 받고 싶은데 박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마음에 탁 걸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박해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박해를 피하고 싶은데, 박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디오코라고 하는데 뒤쫓다, 추적하다, 쫓아내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박해는 그러면 우리 시대와 우리와는 상관없는 단어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11절에 또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당하고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때로 욕을 먹는 것, 회사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손해보는 것, 억울한 소리 듣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행복의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 자유, 독립,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저절로 우리에게 온 것 아니잖아요. 그죠?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조상,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고난을 당하고 그 아픔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이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에도 우리의 조상들이 끝까지 독립운동하며 목숨 버리면서 독립운동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독립국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독재하에서도 우리 모든 어른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고 투쟁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민주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거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하에서도 6.25 공산주의 그 침략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학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박해한 일에 앞장섰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영웅시했습니다. 더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해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변하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암살조가 구성이 돼가지고 바울 죽이기 전에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며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의 이런 헌신과 희생이 마침내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사실. 이번에 성지답사도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꼼짝할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가지고,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와서 복음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고 목숨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25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의 나라가 되고 결국은 전 유럽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문명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성도들 가운데 우리는 참 박해라고 말하기는 참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오늘 아침에 내가 교회 간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신앙생활 한 다음부터 주변의 사람들이 완전히 왕따시키고 커피 마실 때도 부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전도해 보신 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드림전도팀 목요일마다 전도하는데 참 대단합니다. 저도 전도지를 드는 그 순간에 의리돼 버리는 거예요. 전도지를 들게 되면 멀쩡한 사람도 별의별 욕을, 비난을 다 받게 됩니다. 무시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막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고난이 하나도 없어, 정권이 아부하면서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 그 돈 받아서 아이들 공부시켜서 나중에 역사 가운데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인생 그 가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이 땅을 뒤엎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도리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제일 싫어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합니다. 교회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 매스컴들이 다 힘을 합해가지고 기독교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집중 공격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해 보면 여러분이 아시잖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의 가치관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어울릴 수가 없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구조 가운데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십니까?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하는 거 있지만 박해는 박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10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복은 신명이 가난한 자 첫 번째 붙인 복인데 오늘 마지막 8번째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조용히 무릎 꿇고 있으면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따뜻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박해받은 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본문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다 같이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은 제가 입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잘했을 때 특별한 상 받을 때 있잖아요, 그죠? 뭐 보너스로 몇백만 원, 많으면 뭐 큰 금액을, 휴가도 받고, 예,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상은 영원한 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고난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그래서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슬퍼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억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면서. 왜? 하늘의 상이 크니까. 찬송가 그런 거 있던데요, 찬양대.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늘 상이 큼이라. 잘 몰라요? 하늘 상이, 엄청난 상이 여러분에게 준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아시지요? 돌에 맞아 순교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늘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의 말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 계시죠? 회사에서 차별당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세요. 그래서 저도 어려움 당할 때 있으면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18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전 번역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가 있을 때 여러분이 고난만 보면은 인생은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두 번째로, 고난을 다른 사람의 고난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완전히 여기서 꼬여지게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나의 부족한 것과 다른 사람의 장점을 항상 비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늘 나는 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성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현재 고난을 여러분 당할 때 뭘 봐야 돼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야.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들지요. 고시 준비하는 학생 지금 힘들지만 내가 장차 받을 그 축복 바라보면서, 운동하는 선수도 지금은 훈련 받을 때 힘들지만 장차 받을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는 그래서 늘 여러분 가운데 고난 당할 때 늘 현재 고난만 보지 말고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성도들 다 외우시죠? 다 함께요. 크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시죠? 아니, 예수님 안 믿겠다는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던짐 받았지. 그런데 분명히 3명이 던져졌는데 왕이 보니까 뭐야? 던질 때는 분명히 3명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4명이네. 여러분, 4번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고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나는 혼자다 그런 생각까지만 안 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내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다메섹 가다가 부활의 주님 만났는데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울이 예수님 만난 적 없거든요. 언제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인 적은 있지만, 무슨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아이덴티파이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건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야. 왜 네가 우리 집사 왜 건드리냐? 우리 권사 왜 그렇게 핍박하는 거야? 주님은 다 보시고 주님은 참여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이긴 사람, 인물, 민족이나 역사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는 제게도 참 어려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모두도 다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평안한 거 좋아하거든. 고난 받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냥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박해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꼭 가셔야 돼요. 거기에는 참다운 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중요한 단어 하나 꼭 여러분이 짚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것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설교 노트도 있어요. 이 단어는 영어로 blessing이라고 하죠.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bleed라고 하는 단어요. 앵글로색슨족 단어에서 왔는데요. 그러므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의 제사를 통한 신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전제하는 단어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복, 블레싱을 받으려면, 여러분 그것은 행복과는 다른 블레싱을 여러분 받으려면 거기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고통이 있고 피가 있고 어려움을 여러분 당할 때만이 진정한 블레싱이 우리에게 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다시 아멘. 메시지 성경에서는 5장 10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 여기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최우선 가치로 삼게 되면 항상 부딪히는, 사랑하는 가족과도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오늘도 마귀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기 위해서 여기 일산, 서울, 일본, 미국 두루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방의 의인 욥 아시잖아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사탄은 어느 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 까닭 없이 잘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니까 잘 섬기지. 한번 거둬보세요. 하나님 저주할걸요? 여러분, 사탄은 항상 이렇게 참소하는, 못된 말 하고 돌아다니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로 고난 땅에서 주님 버리지 않을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을 잠깐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극한 듯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고난 가운데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승리하리라. 다 같이 나는 승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함께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박해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이 땅에 복음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유지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 5장 12절의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 고난들 당할 때, 그런 아픔이 오고 여러분이 핍박이 오면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도 좋다고요? 만세를 부르라. 만세를 부르라. 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증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기뻐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모두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도 좋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많은 피를 흘렸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어떤 피를 흘리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나간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가 경험했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이유로든지 신앙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고 다시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전도한다고 하는 그 이유만 한 가지만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말하는 것만 가지고도 재판받아야 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적어도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씨앗을 뿌리는 일에 함께 동참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위하여, 교회 위하여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아픈 일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천국은 너희의 것이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받을 복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억울한 누명 쓰고 있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십자가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